네, 오늘은 21장에서부터 26장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 우리 사도행전 강의가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하고 뒤에 이야기들은 약간 전설처럼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곤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강의 안에 조금 넣어놓은 부분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도들 어떤 좀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마지막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 수업은 우리 강의는 전체적으로 딱 맞춰서 12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면이 조금 불편한데요. 뭐가 TV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또 불편하네요. 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해안가에 있던 도시들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런 곳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사실은 3차 선교여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6절에 나손을 데리고 갔고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좀 화면을 제가 체크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잘 됐죠, 그랬네.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네.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런 표현, 요런 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쵸?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부터 누가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리 야고보 오랜만에 보고 있죠? 1차 선교행 이후에 15장에서 이제 야고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잘 못 만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하는 것은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방 가운데 이런 사역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적어도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 임할 것을 이미 고백했죠. 또 인정했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우리 성경에 수만 명인데 영어로 하면 뭐 many thousand, 뭐 수천 명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수만 명은 약간 오바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6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수만 명 그러면 약간 표현이 좀 오바인데 수천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아직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가 열심히 설명했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런 어떤 유대인의 한계,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표현이 재밌죠.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할례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그럼 모세를 배반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배반한 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이건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 보지 못하고 있는 율법의 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 바울 만났을 때 걱정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주석이 예.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 15장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앞에서도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바울이 온 거를 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서원하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나름 이제 답을 준비한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볼까요?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한테 뭔가 이런 서원을 했던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서운한 사람 4명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시린의 서원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행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신자들한테. 봐라,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출신의 그 신자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나름대로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25절이에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런 편지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주는 거죠. 나시린의 서원을 지킴으로써 모세를 배반한 것 아니다 보여주자는 거죠. 또 이미 이런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런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4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머리를 깎는 거죠. 예. 이 나시린의 그 서원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또 제사장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서원을 했을 때 항상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또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고, 또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제사장들도 그걸 보고서 인정을 하고, 아, 당신이 이런 서원을 지켰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뭐 인정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바울 입장에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매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걸 순순히 해요. 결국 뭐냐면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 입장에서는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 신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미숙함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어떤 그 결례를 지키는 그런 기간들이겠죠.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니까 누구겠어요? 이전에 아시아 지역, 에베소라든가 또 서머나라든가 또 골로새라든가 이런 곳에 있던 그 유대인들,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었던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 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아,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바울, 드디어 오셨네.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네. 그런 마음이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두 가지 반가움이 있죠. 만나는 반가움, 그 다음에 잡고 싶은 반가움,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에베소 등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전에 편지했었잖아요. 예루살렘 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제 요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냐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가 헬라인인데 이제 시내에 와 있으니까 역시 데리고 또 성전에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그 다음에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더럽혔다. 이런 두 가지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자, 보면은 드로비모가 이제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했고요. 또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우리 성전 지도를 조금 익숙하게 앞으로 좀 봐주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자, 볼까요?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성전이 있죠? 예, 성전이 있고 요쪽에가 안토니아 요새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높아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이제 성전이고 요 안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인들의 뜰 그래가지고 굳이 유대인 중에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런 공간들은 이제 뭐 이방인의 뜰 그래가지고 어차피 성전 안은 아니니까 이방인들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해서 요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또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 지역은 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밑에는 사람들 사는 주택가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여기가 미문이 오른쪽에 있고 요 솔로몬 행각 이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던 너무 오래됐죠? 사도행전 3장 4장 막 이런 때 나왔던 참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자, 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요새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런 데서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소동할 때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로마 주둔 군이 보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요렇게 계단이 여기 올라갈 때 계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인 계단이고 이렇게 아치형 그런 다리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층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요 다음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새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부장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나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아까 그 성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밖으로 끌고 나갔고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또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 들어왔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 아마도 이제 파수꾼들이 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나왔을 텐데, 요 위에 표현이네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거는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문들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면 안토니오 요새가 높고 층대 아치형 다리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마 막 맞았겠죠. 뭐 굳이 돌로 때리지 않더라도 뭐 주먹으로 때리든 그렇게 했겠죠.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에게 잡힌 겁니다. 우리 그전에도 이제 몇 번 잡힌 사건들 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막 말하는 거죠.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영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안토니아 요새. 뭐 막사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마 막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아 그 요새가 있는 로마군 주둔지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캠프 안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 층대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계속 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모습들이 계속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런 무리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뭐 거의 뭐 3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27년 그 정도 지난 거거든요. 바울의 이제 총 선교 여행을 마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무리들도 사실은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런 고난과 핍박, 또 순교의 위기, 이런 것들을 바울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봤었죠? 사도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 또 실제로 죽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그런 박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자, 이제 바울이 여기서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1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당신 헬라 말 할 수 있느냐?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묻는 거죠. 너가 예전에 자객 4000명 데리고 가던 그 애굽 사람, 그때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죠. 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난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어떤 도시 규모의 그런 뭐, 왜냐면 이제 유대 땅 이런 데 그냥 다 이제 작은 규모의 지역들인 거예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시라는 것은 내가 시민권자라는 걸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고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 다음 표현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람어라든가
아니면 그냥 헬라말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층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 히브리말. 우리 같으면 경상도 가가지고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 가서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에요? 갑자기 잘 들리는 거죠. 예. 우리가 해외여행 갔는데 저쪽에서 한국인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려지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부형들아. 이런 표현들이 사실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이자 나이 많은 유대인들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스테반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부형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주 주목해서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하는 1차 변론, 변명 이렇게 해놨는데, 변명 그럼 우리는 뭔가 좀 회피하는 느낌인데 변론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번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강의 안에 거기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칸을 만들어 드렸죠? 네. 자, 대상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영내로 가는 층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절에는 자기 출신에 대해 설명하죠.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아마도 어릴 때 다수에서 낳지만 일찌감치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찌감치 바리새인으로 헌신돼서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어떤 출신이다 하는 걸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이런 2차 저차에서 가게 됐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6절부터 보시면 7절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도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앞에서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사건이 있죠. 그때 사실은 누가가 없었어요. 아마도 누가는 요 뒤에 바울의 이런 사건들을 보고 종합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정리했겠죠.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내용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 되리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그래서 나 자신도 거기에 증인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계시들을 알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사실 분명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도시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해요. 자기의 소명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시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그런 심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막 그런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 마음 사실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계속해서 그런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자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이 장면 봤을 때 분명히 자기도 스데반 죽일 때 그 모습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도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옷 지키고 있었잖아요. 왜 옷을 지키고 있는가? 보니까 알 수 있네요. 막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돌 던지고 할 때는 옷을 벗어서 막 던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지키고 있던 젊은 바울의 모습, 거의 한 27년, 8년 전에 자기가 그때 이 유대교에 헌신해서 스데반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있던 그런 모습,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채찍질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냥 헬라인인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 출신의 헬라인인가 보구나 그 정도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말했죠. 내보내려 그럴 때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그다음에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시고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로마 시민권자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절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런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이제 당황해서 온 거죠. 자기도 로마 시민이에요. 천부장도. 근데 천부장은 뭐라 말하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출생이 다르다는 거죠. 돈 들여서 산 사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얻은 사람하고 이제 다른 거거든요. 네. 자, 이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예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 중에 시민권을 샀어요. 이 당시에 이제 시민권을 사는 방식이 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제 공을 올린 사람들, 승리했을 때 이제 혁혁한 공을 올린 사람들 명단을 쭉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민권자 명단 사이에 돈을 받고 한두 사람 더 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말에 가면은 그 양반 막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대부들이 이제 그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지. 기본적으로 왕의 나라이기 이전에 사대부의 나라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말에 가면 어때요? 뭐 양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자, 여기 이제 공회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사내들인 공회. 예, 우리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읽으실 때 이게 사내들인 공회구나. 그러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 출신들도 있고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70인 정도로 이루어진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여기 소속이죠. 자,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다시 한번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장면들을 좀 상상해 주세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만나서 대면하게 합니다. 만났으니까 이제 또 바울이 말을 하겠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어디 그 입술로 더러운 입으로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했다는 건 이렇게 발랐다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 우리 그런 표현 예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굉장히 그 밑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분 이런 무덤이 아니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을 넣어놓거든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기 자녀들이 죽으면, 자손들이 죽으면 또 거기다 계속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는, 돌로 덮어놓은 무덤 안에는 조상들의 죽은 뼈들이 계속 가득한 거예요. 근데 겉에만 깨끗하게 칠해놓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뼈와 죽은 시신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 그거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더럽게 칠해놓은 거. 이 사람들의 그 속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예.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뭐 이 아나니아가 실제 율법 뭘 어겼을까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그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거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나를 치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알았으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너희도 믿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어디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 하느냐? 바울이 뭐래요?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서 대제사장 욕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 무리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나뉘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삼국지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호랑이 사이에다가 먹을 것을 던져줘가지고 물고 싸워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 구호탄나 뭐 그렇게 말하던가요.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교리 차이가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로 그 종교 대제사장들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런 게 참 재밌어요. 갑자기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바울 죽이려고 하다가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를 갑자기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다시 또 죽을까봐 바울을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천부장이 왜 계속 바울을 이렇게 지킬까요? 앞에하고 지금 뒤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로마인이잖아요. 함부로 재판 없이 이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부장 루시아의 지금 책임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었다는 그런 좀 모함을 받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주께서 음성을 주시죠. 이르되 담대하라. 자, 주께서 이 환상 가운데 담대하라. 어디서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그쵸?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그런 식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여기서 너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예요? 너 로마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너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날이 새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40명이 작정하고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 이렇게 금식을 넘어 거의 단식이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결연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저 천부장에게한테 조금 더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좀 공의하고 같이 가가지고 청할 테니까 바울을 다시 한번 이 요새 바깥으로 한 번만 더 끌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금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자, 이때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림지라. 그러면서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 불러가지고 천부장에게로 좀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부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요.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천부장이 물어보죠.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 40명이 동맹하고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올 때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렸다고 나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부터 지켜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바울을 함부로 잡았던 게 있기 때문에 만회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자, 백부장 둘을 불러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자, 군사를 준비합니다. 가이사랴까지 데려갈 병력들이에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자, 우리 지난번에 천부장의 병력 규모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10개가 아니라 한 6개 정도의 그 백부장 그룹들, 뭐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병참 그룹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보병이 한 600명 정도 구성된 그룹인데 거기서 보병 2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뗐죠. 창병 200명, 기병까지 합쳐 70명, 그러니까 470명이라 되는 병력이니까 자기 전체 병력 중에 상당히 많은 병력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도 뭐 말이나 이런 거에 태우겠죠. 이런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천부장들을 이용하시고 또 짐승까지 마련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쓰죠. 여기에 이제 이 편지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루시아인 거예요. 총독 벨릭스가 악하게 문안하나이다. 자, 이거 편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 지켜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막 소란스러워서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총독께 보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총독에게 가서 정식으로 고발하고 거기서 재판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한테 이제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중간쯤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잘 보시면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요 중간쯤이 이제 안디바드리에요. 요 지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요 가이사랴는 이제 상당히 바닷가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해발이 높잖아요. 한 800m만 이렇게 되잖아요. 800m 맞나요? 그러니까 요 산악 지형을 쭉 거쳐가지고 안디바들이 중간까지 가고 여기서 이제 교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보병들이 안디바드리까지 데려갔고 그 다음날 여기서부터 이제 기병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기병 200명, 70명 있었잖아요.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병이 호송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이르되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뭐 말이 감옥인데 사실은 헤롯 궁 안에서 상당히 좀 편하게 지켜줘요. 뭐 와서 섬겨줄 사람 있으면 같이 섬기도록 해주고 도와줄 사람 같이 도와주도록 하면서 여기서 이제 총독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 자, 이 다음 상황이 나오진 않지만 바울을 그날 밤에 바로 그 계략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갔을 때는 바울 이미 총독부로 보냈다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걸린 거죠. 자, 변호사 더들로하고 함께 내려와서 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주로 웅변가입니다. 대중연설가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제 더들로가 고발을 하고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조금 앞에 보았던 예수님 만났던 간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이제 관용적 서론.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더들로가 고발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는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고발, 바울에 대한 고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설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이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변론합니다. 10절부터.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독, 사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따라 섬겨왔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결례 내가 지켰고요. 소동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21절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복잡하진 않으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보니까 여기 이제 전염병 같은 자라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글씨가 깨지네. 이 이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헤러시스고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일부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찢는다는 행위 뜻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딱 선택해내는 거, 혹은 그 중에 일부를 딱 찢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특정 무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의 일정 무리들, 분파들, 찢겨나간 자들, 이란 뜻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자기 혼자 이상한 거 믿고 있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단들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기존의 교회를 잘라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아는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라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냥 다른 종교가 되면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잘라 나가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이단들은 교회를 원래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우리 정통 교회를 잘라 나가는 사람들인데, 원래 처음에 이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이죠. 이 도에 관한 복음이죠.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애를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보세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갇히긴 갇혔지만 이게 뭐 완전히 착고를 채우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자유가 있었고, 또 친구들이 와서, 동료들이 와서 함께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여기 우리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 여자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인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좀 변화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들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어요. 감옥에 갇힌 채 2년 있었고,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이 당시에는 벨릭스였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베스도가 또 총독이 된 겁니다. 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라도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무죄인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내가 밤새도록 꿈꾸면서 고생했어요. 이런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죄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총독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그 안에 넣어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 주기를 원하니까 자기 선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풀어주지도 않는 거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처결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처결은 차마 못하지만 풀어주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있고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25장이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생각하면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 유대인들의 거의 핵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찰하러 어떤 곳인지 보러 갔겠죠. 자,
이제 그렇게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 그 헤롯 궁에 갇혀 있는 바울, 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울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앞서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똑같은 거예요. 데리고 오는 길에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총독도 아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지 않고 또 자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굳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해가지고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재판을 요청했지만 딱히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제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문 받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이 가이사라는 건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해서 공식적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총독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막 그 자리에서 막 돌로 막 쳐서 죽이잖아요. 로마는 로마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기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재판을 거쳐서 반드시 정당하게 재판 후에 뭐 처벌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거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사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베스도의 손에 의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상소를 했으니까 갈 수 있게 된 거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아그리빠 왕 되게 오랜만에 듣죠? 그 12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이 죽잖아요. 두로 시돈 그쪽에서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서 연설하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그 뒤로 갑자기 또 아그리빠 왕이 딱 등장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이번에 배웠으니까 이럴 때 잘 익혀둬야겠죠. 그때는 아그리빠 1세, 지금은 아그리빠 2세. 자, 서론 부분에 있어요. 서론 잘 참조하시면 이 사람이 한 27년, 28년경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거의 100년도까지 살다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50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북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궁에 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새로 이제 총독이 왔으니까 문안하러 왔죠.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이전에 했던 총독이 한 사람을 집어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길래 내가 들어보니까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 있기 전에 내가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막 나한테 고소를 하는데 로마인은 적어도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넘겨주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감옥에 넣어놨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를 앉아 명하여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죄가 있다는데 뭐 들어보니까 하나도 뭐 그렇게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더라.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들으니까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 종교 문제인데 유대인 중에 누구 한 명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데, 아무리 로마인이 들어봐도 뭐 재판할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동네에서 강석훈 목사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 감옥에 끌려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보기에는 이거 뭐 재판할 거리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자꾸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이거 예루살렘에서 너 올라가겠어? 신문 받겠느냐? 그것도 안 하겠대. 그래서 자기 황제한테 가겠대. 그래서 내가 잠깐 지켜두라고 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그러면 나도 한번 그 말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듣기로 하는 겁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이 총독부 안에 접견 장소가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한 겁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재판했을 때 죽일 죄가 없었어요. 바울도 지금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미 결정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변명이 시작됩니다. 아까 1차 변명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거기서 자기 간증을 했었죠. 제가 1차, 2차 변명 해놓은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우리로 말하면 소위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1차였죠. 그래서 천부장이 주관을 했었고, 예루살렘 층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2차 변명은 이제 가이사랴 접견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 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출신 설명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발당한 이유 이야기하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 있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22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장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이 가시채가 이제 그 가축을, 짐승을 이제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그런 송곳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말 탈 때 기수가 막 엉덩이 때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프니까 뛰어가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뒤에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찌르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발로 자기도 탁 차는 거죠. 그러면 자기 찔리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복음을 듣고 변화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거부해 왔던 거죠. 그게 자기에게 고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고난당한 사람들 뭐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가시체를 자기가 뒷발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라.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상하게 여기서는 조금 더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죠. 이방인을 위한 자기 사명.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는 없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대상이 달라서. 네. 앞에는 유대인이잖아요. 굳이 유대인들에 가서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베스도 총독도 있고 지금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는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왔던 버니게 그 여인 그 정도뿐이고 아그리빠 왕도 사실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출신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 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 간증의 기본 형식이 되겠죠. 이게 아주 좋은 형식이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되겠죠. 예. 자, 이런 내용들 했을 때 24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미친 것 아닙니다. 당신도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그리빠가 너가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네, 설교를 아주 공식적으로 한편의 간증 설교를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하는 사람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죄가 없다는 것이 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좀 관계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죠. 네. 이 버니게는 원래 아그리빠 2세하고 남매간입니다. 남매간이에요. 근데 아내를 삼았어요. 이 버니게가 뒤에서 보겠지만 좀 추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버니게의 동생이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 누구였어요?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었죠. 유대의 여자 아내였었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게 유일한 아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 여인 드루실라를 아내로 삼은 건 맞아요. 자, 아그리빠 1세는 어땠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벌레에게 죽임당했죠. 그의 동생은 아니지만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계속해서 이 복음과 예수님과 대적하는 일들, 또 이후로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버니게를 좀 볼 건데요. 버니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버니게는 처음에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숙부 마르쿠스가 죽고 나서 친척이잖아요. 칼키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망하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또 결혼하게 됩니다. 둘 다 자기 친척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라는 황제하고도 또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의 황후가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말로 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행적들을 많이 했던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었다는 거. 그런데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26장까지 굉장히 그 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선교행 하기 직전에 일정들 쭉 봤는데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과 가이사랴에서 일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21장에서는 천부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2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천부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고 2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만 이제 가이사랴로 그래서 요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가이사랴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뒷부분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총독도 벨릭스 총독이었다가 베스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아그리빠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의 간증이 이루어져요. 22장에서 층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간증. 마지막 26장에서 이 로마인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접견 장소에서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도 있었고요. 공회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계속해서 고발하고 변론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25장에서는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 26장까지는 두 번의 간증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천부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천부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뒤로는 총독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이사랴를 기준으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일정이 27장과 2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두 장이지만 굉장히 멀고 아주 위험했던 그런 바닷길을 가는 장면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양은 좀 많았지만 내용은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거죠. 유대인들의 고발과 변론, 그 다음에 또 총독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이어져 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27장과 28장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요 두 장을 읽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이제 그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가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선교를 좀 마무리하고 또 죽임당했는가, 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어떤 복음의 행적들과 또 고난을 당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간증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저 이제 전도 폭발하면서도 사실 전도할 때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 앞부분에 사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간증 쓸 때 다들 어려워하세요. 나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이제 좀 배울 때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출신이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시작되는 부분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물론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다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응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우리 각자에게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또 총독과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의 고백들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